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부터 대예배 4부까지 유성종 목사님께서 강행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그래서 어휴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셔갖고 도저히 떨려서 그대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1월 19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작년 1월 달에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유, 손 들면 제가 맛있는 거 주려고 했는데, 네. 바로 거돌나사하 기기감증입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첫 번째가 뭘까요?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9가지 대표적인 뜻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거룩이 뭐죠?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뭘까요? 돌이 스톤 그런 걸까요? 바로 도리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뜻 도리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뭘까요? 나를 알라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나를 알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도리키라와 나를 알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소원을 이루고 내 한을 풀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바알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오늘부터 조금 그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세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이제 바알 종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또 돌이켜야 될 것이 바알 종교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 바알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섰을 때 그 가나안의 민족들은 다 바알과 아스라돗과 뭐 밀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신 제사도 드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큰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바로 바알 제사를 하지 말아라. 바로 향락과 쾌락의 제사를 너희들은 따르지 말아라. 근데 이 바알 종교가 뭐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위해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나로부터 돌이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 내 모든 욕망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 아시죠? 후회하면 또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것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열려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회개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 얘기를 간단히 하게 되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랐어요. 불과 40대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것은 여러분 나이 때보다 훨씬 후의 일입니다. 약 30대 중반쯤? 그래서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때 그때 성경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해서 잠자리에서 한 5분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천지창조 쭉 하다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늦은 나이인 30대 초중반 요때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내 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진짜 저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기를, 우리가 태도를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란 여호수아의 사후, 약 주전 1390년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는 약 1050년대까지 약 1350년간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을 적은 성경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사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사사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사가 있다면 재혁 형제는 어느 사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삼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사가 있다면 우리 예빈 자매님. 유명한 또 사사가 있었죠. 기드온. 다 아시죠? 기드온과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네. 이 사사를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 사후에 제대로 후대에 교육을 안 시켰는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채찍을 드세요. 그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너희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다 해.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너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그런 족속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당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알았다 하고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편하게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또다시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을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분명히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사사기 여러분들이 읽은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게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랑 완전히 상반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쉽게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십계명을 주셔갖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참 그들 보면서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저 역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들과 다른 게 또 얼마나 내가 또 그들과 다른 게 있겠나.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그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와 함께 성장반 하면서 십계명 암송 하신 분 계세요? 그거 다 잊어버리지 않고 충인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십계명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을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룩으로 또 돌이키라의 두 번째입니다. 사사시대 요약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과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기 때 왕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규례와 법도와 율법만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의 신들은 황소신, 염소신 그런 신들이 눈에 돌로 멋있게 장식해 갖고 힘도 있게 하고 아름답게도 조각하고 눈에 딱 보이는 신이에요. 그런 신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매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안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꺼이 좋은 길로 가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상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점집이나 이런 무당 하는데 간 적은 없는데 드라마나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꼭 무당이나 점치는 데 가서는 야, 너 여차여차하니까 이 길로 가지 마. 꼭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럽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요?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 길로 가. 그런다고. 참 돈에 따라서 신의 그들이 믿는 신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상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못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세상의 오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땅의 오너들도 많이 있죠.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여러분, 오너 얘기가 나왔으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서 나의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나의 회사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그 회사의 담당자일 거예요. 그 회사의 뭐 직급을 말씀드리면 뭐 대리라든지 주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장님, 더 높으면 부장님, 이렇게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언제 또 오세요, 뭐 미팅 날짜 잡아서 또 오세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근데 회사의 상대방 회사의 사장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빨리 일이 진행돼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오너를 만나기가 쉬울까요? 안 만나줍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저도 상대방 회사에 영업 가면 아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의 오너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여러분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이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얘기가 나와서 제 얘기를 또 잠깐 해도 돼요? 네. 제가 작년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제 늦은 나이에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이었는데, 야, 이걸 내가 이 나이에 시험을 봐야 되나, 보면 또 붙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 전도 후에 우리 청년중
한 청년한테 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느냐, 너무 어렵다, 걱정이다 하니까 그 청년 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된다는 믿음부터 먼저 가지세요. 믿기만 하면 벌써 다 된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굳이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한 7,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60점 이상이니까. 맞잖아. 61점만 맞으면 되잖아. 네.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한번 책을 보고 한 2달 후에 1차 되고 또 2달 후에 2차 되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 건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지? 네.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마치고 맛있는 거 사주러 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에 도전을 하든지 걱정이야 되죠. 근심이야 되죠. 근데 이 말씀 떠올리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세요. 지금 도전해볼 게 없는 분들은 집에서 팔굽혀펴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팔굽혀펴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번 못해요, 여러분. 특히 여성 자매들 2번만 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진짜 하기 힘들어. 네, 팔굽혀펴기 내가 10번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됐는데 지금 50번까지 하거든요. 진짜 나에게 내가 앞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뭐를 할지 막막해. 그러면 집에서 팔굽혀펴기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계획이 조금씩 떠올라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요때 성경 말씀을 팔굽혀펴기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쏙쏙 잘 들어옵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제 경험입니다.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 네.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내팽개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으로 돌이키라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하나요? 바알 종교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언제 돌이켜야 하나요? 바로 지금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돌아서야 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일부터 돌아서겠다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분 쫙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시고 또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떠한 분이시라도, 어떤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시라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태평양의 종이컵으로 물컵 한 장 딱 떤 그 정도밖에는 모른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입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광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6장 1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느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또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사실을 불과 10여 년도 안 돼요. 40대 중반쯤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갖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십니다. 나를 알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셀장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기가 힘들지만 그런 셀장 모여서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약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서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 고집 걷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일이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하는 일입니다. 희생하고 인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필요한 견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분명한 내가 알 암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조금씩 끊이지 말고 이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셀장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 팀에게 힘을 주세요.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모르면. 네. 이렇게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돌이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